저는 두비포라는 선교에 소속된 김도일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살던 로힝야 족속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2017년에 인종청소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 부랴부랴 그냥 도망쳐 나온 사람들인데 바로 옆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 사이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 나온 사람들인데 그 규모가 지금까지 한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도망쳐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어디서 살던 사람이냐면 방글라데시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1832년부터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방글라데시도 그 당시에는 인도였어요. 그리고 미얀마까지 다 합쳐가지고 통치를 했을 때 그 방글라데시 쪽에 있던 그 당시엔 인도죠. 거기에 있는 방글리라는 벵갈족을 이 미얀마 땅에, 미얀마는 그 당시에 불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슬렘 사람들을 남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주시켜서 그 모슬렘 사람들을 하위 관리로 써서 불교 국가인 미얀마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미얀마를 공격했는데 그때 미얀마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 편이 들었는데 이 로힝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국의 하위 관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 군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미얀마 내에서 로힝야 사람들하고 미얀마 국내인들하고 싸우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영국이 승리를 하고 일본이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미얀마에서 철수를 할 때 이 미얀마에서 로힝야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용해 먹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영국이 발을 빼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얀마 내에서는 로힝야 사람들하고 이 원래 그 불교도들하고 갈등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동안 말하자면 영국의 하수인으로 일을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로힝야 사람들에게 원수 갚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947년도에 이제 영국이 물러났을 때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했는데 1970년대에는 아주 커다랗게 핍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20만 명이 도망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아예 총으로 다 이 로힝야족을 다 죽여버리자 해서 총으로 인종청소를 시작했을 때 수만 명이 죽으니까 그때 겁이 나가지고 다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까지 120만 명이고요. 아직도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이 80만 명이 미얀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도망쳐 와서 방글라데시는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982년도에 미얀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영국의 앞잡이로 침입해 들어온 침입자로 규정하고 국적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로힝야 사람 원래 미얀마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적을 다 취소해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나라도 잃고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땅이니 재산이 다 헛것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이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데 이제 유엔에서 이 2017년에 일어났던 이 대학살을 인종청소, 종족사살로 규정을 하고 유엔에서 방글라데시에 캠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넓은 땅에 이렇게 퍼져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20만 명이 3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한 섹션당 한 4, 5만 명 정도씩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그 평방 1km에 4, 5만 명씩 사니까 아주 그냥 너무 밀집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120만 명 중에 77%가 여자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인 겁니다. 아마 지금 80만 명이 도망쳤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혹여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여 땅이나 집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아예 받아줄 생각이 없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이 불청객이에요.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아시죠? 그런데 120만 명이나 기어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힝야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려앉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민족이 돼버렸는데 그 숫자가 200만입니다. 80만은 지금 아직 도망쳐 나오지 못했고 120만 명 정도는 도망쳤지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지난 8월 달에 비전 트립을 위해서 우리 그 두비포 선교회 팀이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요. 최소한의 그러니까 지금 10불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루에 480원을 가지고 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480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뭐 다 길 닦아놓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와가지고 막 천막 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해서 하수도도 없고요. 상수도도 없고요. 그냥 군데군데 우물 파서 캠프 하나당 우물 몇 개씩 파서 몇몇 명이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겨우 생존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2017년에부터 그 캠프가 시작됐으니까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영상에서 본 어린아이들은 그 캠프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도망쳐 나오면서 그 강을 건널 때 미얀마 정부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 넘어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였고 또 가족을 두고 오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많아서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또 남편은 남아있고 아내와 아이들만 도망쳐 나온 여자들은 모슬렘 국가에서 여자는 어떤 인권도 없어요. 그냥 물건이고 소유예요. 그리고 이 히잡을 쓰고 그 종교적인 원리에 따라서 여자들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직업을 갖거나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엔에서 나오는 그 보급품을 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한 50만 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지 70년 조금 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전쟁 세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서 가족들이 다 뿜뿌리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겨우 생존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이 피난민들이 난민들이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이들밖에. 그래서 저희 그 두비포 선교회에서는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아이들밖에 없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만나봤지만 부모님들이 다 어려요. 집에 들어갔더니 그 학부모한테 들어갔더니 10대 소녀들이 앉아 있는데 다 엄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캠프 안에 치안이 너무 나빠가지고 낮에는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지만 저녁에는 유엔군이 철수를 하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대요.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으니까 그 안에는 힘센 놈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납치 강간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딸 가진 부모들이 이 딸아이를 지키기가 불안해서 13살, 14살이면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갔던 집에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18살, 19살이에요. 근데 아기가 4, 5살 되니까 몇 살 때 아기를 낳은 거예요? 16, 17, 16, 15세 아이를 낳고 아기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본국에 돌아갈 희망도 없고요. 여자로서 인권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케이지 안에서 먹이를 주면 모이를 먹고 살아가는 닭과 돼지하고 신세, 그 상황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제가 고정관념을 깨는 은혜다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고정관념을 깨는 은혜. 고정관념을 깨는 은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상황,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아시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은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을 들여다보면 처음 시작부터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데, 예를 들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보면 어느 날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 하고 아침 9시에 사람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조금 있다 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일이 없냐? 아, 네, 저희가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 그렇게 주인이 열심히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는데, 아침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2시간 있다 들어간 사람이 있고 12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3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딱 1시간 남았을 때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그날 임금을 주는데 주인이 어떻게 줬죠? 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 오늘날 자본주의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이렇게 사업하면 흥할까요? 망할까요? 망하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요, 자본주의 시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다른 옆 농장 주인들이 이 주인한테 와서 뭐라 그럴까요?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불리해. 아, 우리는 다 시간별로 계산해서 공정하게 주는데, 그렇죠? 시간에 몇 시간 일했는지 많이 일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주는 게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고정관념은 성경이 은혜가 들어올 때 깨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한다. 그런데 고정관념은, 우리의 고정관념은요, 죄 많이 진 놈한테는 뭐가 더해져야 돼요? 벌이 더해져야지. 그렇죠? 죄가 많은 놈한테는 벌이 더해져야죠. 그런데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또 세상 고정관념은 부자라야 복이 있죠. 부자가 되면 복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 가난해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복 받고 부자 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지질이 궁상 떠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어? 고정관념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천국을 받는 사람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뭐죠 그러면? 도대체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정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저절로 나오는 말이나 아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동의가 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서로 통하는 얘기예요. 아하면 척한다 그러잖아요. 아하면 척하는 거.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고정관념이 다 똑같은 사람들, 고정됐다는 건 이렇게 굳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관념이라는 건 생각이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어떻게? 아,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알아차려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다. 아,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그 안에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에 보면 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있고 이 계명을 어기면 저주가 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하라는 거 잘하면 상 주고 하라는 거 안 하면 벌 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벌 주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당연해서 이거 뭐 왜 그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고정관념인데 신약을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은 설계도와 건물하고 비슷해요. 구약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는 뭐죠? 그냥 평평한 종이에 그려진 거예요. 신약은요, 완성된 건물이에요. 완성된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세워졌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이 둘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설계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 입주할 때 설계 도면을 벽에다 붙여놓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시공사에서 알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주죠? 아파트 들어갈 때 이거 챙겨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설계도? 중요한 건
완성된 건물 안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걸 잘 인식하고 거기서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언제 설계도가 필요하냐? 집에서 물이 새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럴 때 설계도를 꺼내다가 설계도대로 잘 지었는지 시방서대로 잘 시공을 잘 했는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긴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돼 있어요. 인과응보가 뭔지 알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 우리의 고정관념은 전부 다 인과응보의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렇게 끝나는 게 당연하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은혜는 깨고 들어오세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교회 가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래. 그런데 내 고정관념으로는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가면 맨날 회개하라 그래?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우리가 지옥에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게 동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해. 그럼 세상 사람 알아듣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세상에서 제일 큰 죄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복음은 고정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안 맞는 얘기인데 에이 그건 다 지어낸 얘기지.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 고정관념을 깨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 어디를 갈까? 아 그래도 선교를 해서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낫지. 효율적이지.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정관념은요 뭐냐면 가치가 있고 쓸만한 것에 투자하고 가치 없고 쓸만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버려라. 그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 로힝야 같은 저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쏟아붓는 건 비효율적이야. 모슬렘이지 다 실망하고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뭐라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뭐 주변은 딛고 일어설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쏟아줘 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비효율적이야. 가치가 없어. 엄청난 돈을 쏟아버려. 저 사람들 선교 시작하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 우리 교회 재정을 봐봐. 우리 교회 재정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선교를 해.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에 맞게 그리고 이 세상 질서에 맞게 선교도 해야지. 그걸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해. 이거는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고정관념 안에는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시죠? 이 고정관념이 깨질 만큼 강력한 은혜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고정관념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슬렘들이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정관념을 이해가 돼요? 안 되지. 하늘에 계신 창조주가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읽고 있는 코란 안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분은 빛이요, 계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 왜?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인간이 돼?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오면서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이건 이미 고정관념이 깨진 경험을 우리가 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는 몸이 너무 약해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주신 육체의 가시야. 사탄의 사자야. 왜? 나한테 너무 큰 계시를 주셨거든. 그 계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깊이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계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이 나요? 아니면 병이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된다고 믿는 게 맞죠?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르게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됐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게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고정관념이 생각하기에 좀 더 건강, 좀 더 좋은 건강, 좀 더 풍성한 부흥, 좀 더 큰 교회, 큰 건물, 뭐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꽉 사로잡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교회 건물 지을 수 있을 거야. 성도가 꽉 차고 저 밖에 자동차가 막 쫙 나래비를 서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게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예수님에 관해 깊은 계시를 받았더니 병이 났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바울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어서 이 병 때문에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해야지. 당연하죠.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서. 3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은 뭐예요? 내 몸을 뾰로롱 하고 낫게 해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그 바울이 겪었던 그 육체에 가시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요. 눈이 나빠가지고 사물이 잘 안 보이고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고쳐주마 언젠간 낫겠지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내 고정관념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문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건강하고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그 고정관념 가진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평생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아파요? 나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맨날 병을 안 고쳐주고 왜 이렇게 아파요? 매일 불평, 불만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처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에게 연약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겠다고 하는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자기 몸이 연약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손을 잡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계시의 큰 것을 받은 것을 보고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연약함을 주셨구나. 그래서 항상 도울 사람이 필요로 했고 항상 나를 누군가 도와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이 친절한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막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닌데 그 바울의 겸손한 태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구나. 그 태도 때문에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도대체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그 사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 꼭 이래.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가 연약한 가운데 머무른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약해질까봐? 그 아멘 하면 막 그냥 병이 오고 막.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갑자기 재산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그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그러니까 약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늘 깨보자고요. 난 약한데 늙었어. 아무것도 못해. 보니까 90세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 백발이 부러워요. 백발은 면류관이라 그러시니. 나는 나이 많고 늙었어. 병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와야 돼. 젊은 사람들이 오고 애기들 많이 낳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지. 나 같은 늙은이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미래가 없어. 자, 이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여러분 여기 나는 약하고 병들었어. 난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나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감출 수 없는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선곡교회 몇 명 모인다 그랬지? 20몇 명 모인다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까? 제 감춰진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는 은혜라는 제목을 들고 오면서도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처럼 쉽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넉넉히 있으면 사로잡히는 게 그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넉넉히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다. 넉넉히 있으면 그 고정관념이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뭘 깨어있냐?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냐? 아니면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날 찾아오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선곡교회가 연약하고 작은 교회로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 머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믿는다면 동시에 뭘 믿으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 그러니까 오늘 그 연약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보자고요. 나는 약해서 못해. 이런 말씀 이제부터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은혜의 통로야. 연약하지만 내 손을 잡아. 연약하지만 나도 너의 손을 잡아줄게. 그러면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함에 대한 고정관념만 깰 수 있다면 우리의 자아가 그때 부서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질 때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질 때 그 고정관념 내가 깨야지 그래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걸 깨트리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파고 들어온 것을 믿고 그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 고정관념을 깨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연약함을 자꾸 무엇으로 가리려고 해요. 내가 약하니까 없으면 있는 척하고 모르면 아는 척하고 약하면 강한 척하는 게 인간의 무의식이고 심리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데 자꾸 뭔가로 가리려고 하는구나.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잖아요. 연약함이 드러나면 자꾸 가리려고 해. 그게 아담의 본성이야. 아담의 본성.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나면 자꾸 가리고 숨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이 아담의 성품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받았던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보여.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자랑하겠노라. 연약함에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연약함을 더 이상 이거 벗겨주세요. 제발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연약함이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봐 연약함 안에 그대로 머물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곡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 그래서 잘 될 거야. 우리는 약해. 그래서 충만할 거야. 우리는 약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머물고 있어. 아멘. 제가 존경하는 마커스 파운드라는 분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마커스 파운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가장 큰 트라우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육신이 가장 큰 트라우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유한한 몸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처받는 일이고 트라우마죠. 근데 그 트라우마가 모든 인간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의도적으로 받으신 그 트라우마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식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빵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촥 찢어요. 그런데 이걸 내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살이다. 먹으라. 내 살이다. 먹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데,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는 트라우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받아서 먹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나누어 받아서 먹어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하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기독교인의 참 진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통, 그 트라우마를 나누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빵으로 받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먹는 거예요.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알 것 같아. 은혜가 찾아오신 분입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찢겨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찢겨나가는 고난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찾아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행된 은혜예요. 왜? 약해지면 내가 나를 방어할 힘이 없잖아요. 내가 약해지면 나를 방어할 힘이 없어. 그죠? 내가 방어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은혜가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기꺼이 그 성찬을 받아 먹어야, 그 성찬을 받아 먹어요. 그 성찬은 뭐예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트라우마라. 그 트라우마를 먹고 부활을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뭐가 있었죠? 못자국. 못자국을 뭐라 그래요? 이걸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트라우마를 받아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되어가는 과정,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또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잡수세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 잡수세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늘 힘든 것만 나한테 찾아와? 가 아니라 그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으면 나에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사 나의 죄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래서 온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당신의 몸을 받아먹는 성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생명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힝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분들에게 찾아온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우리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도 물론 필요하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긍휼지심이.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려고 저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연약하게 하신 거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려고 저런 일을 하신 거야? 난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신 성찬인 것 믿어.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구원도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뭐 당장 복권이 당첨되고 그럽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효율성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힝야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로힝야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로힝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상실인데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고 고정관념을 깨는 은혜가 찾아오는 그런 도중에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와 그 로힝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가 있어요. 여기 주보에 목사님이 넣어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겨울나무란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쌩쌩 찬바람이 잎들을 떨구면 나무가 투명해진다.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잎으로 가리웠던 가지 사이 빈틈으로 텅 빈 하늘이 스며들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 하늘과 이 빈틈은 내가 생각하는 연약함이에요. 이거 빈틈을 가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빈틈이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상처가 별이 된다. 칼바람 속에서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된다. 여기서 칼바람은 할례하는 칼이에요. 고정관념을 찢는 칼이에요. 그렇게 나무는 겨울이 되어야 자기를 만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계속 그 뒤는 반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만나야 나를 넘어 타자에게, 이웃에게 갈 수 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시를 썼더니, 그리고 요즘 AI한테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노래를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무가 투명해진다. 잎으로 가리웠던 가지 사이 빈틈으로 텅 빈 하늘이 스며들면 상처가 별이 된다. 칼바람 속에서 좌우하며 스티그마가 된다. 그렇게 나무는 겨울이 되어야 자기를 만난다.
자가 된다. 그렇게 남은 겨울이 되어야 자기를 만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그리스도처럼 로힝야 사람들은 자기 조국에서도 배신당하고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가족과 헤어지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에 비극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로힝야 사람들에게도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 영원한 목적 때문에 그들에게 잠시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온 노년의 힘겨운 시간들과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자식들을 생각하는 염려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